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계절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성공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 보내는 그러한 슬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텅 빈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떠난 삶이었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청천벽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을 잃고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이방 땅에서 완전히 고립된 과부,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역시 남편을 잃을 이방 여인, 며느리 룻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오미는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통곡과 쓴잔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비어 돌아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탈탈 털려버린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의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 그것이 지금 나오미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나오미와 같은,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야, 내 삶은 완전히 텅 비어 버렸어, 그렇게 속으로 울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은 비어가고 건강은 비어가고 마음의 평안과 열정은 통째로 비어져서 메마른 광야를 걷는 듯한 외로움이라고 느끼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라와 같이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가, 그것을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감격의 피날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텅 빈 이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여러분, 룻기가 4장까지 있습니다. 이 짧은 장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룻 귀에는 이런 거대한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룻 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며느리의 그 신실함, 그 밭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이방 여인을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밭주인 보아스의 따뜻함, 동네 성문 어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평범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직장에 출근합니다. 가사를 돌봅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엄청난 비밀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뭔가 특별한 대단한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 평범한 출산의 사건 배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은 모압 땅에서 전 남편과 10년 동안 살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순간에도 내 눈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찌 보면 멈추어 버린 듯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본 것도,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포기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인간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상의 조각들을 뒤에서 맞추고 계셨던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막혀진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평범한 일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거대한 은혜의 그물을 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섭리의 별은 더욱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 1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가정이 마주한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동네의 온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동네 온 여인들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낳은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와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탄생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 나오미의 텅 빈 인생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텅 빈 인생이 마침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절망을 불어줬던, 그렇게 절망을 쏟아냈던 노파가 누굽니까? 나오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가문이 이름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인, 노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이시잖아요. 주름 가득한 손, 그렇잖아요. 주름 가득한 손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잡던 그 가슴이잖아요. 그 가슴입니다. 그 손에, 그 가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름진 손,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하며 가슴을 가슴을 이렇게 쥐어뜯던 그 가슴에 지금은 핏덩이 같은 손주를 꼭 껴안고 있는 나오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를 껴안았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그 상상,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흘리는 눈물, 나오미의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더 이상 일장에서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채우심에 감격하여 흐르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비어버린 그 품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을 통하여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에 대하여 위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렇게 룻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이라고는 숫자는 이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문화에서 7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축복과 가문의 번창을 의미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룻을 향해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여의 룻 한 사람이 유대인 아들 7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축복의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천시받았던, 세상이 천시하는 이방 여인 룻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문가보다도 찬란하고 복된 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가장 귀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변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법학 교수였던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산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4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이 풍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 아듯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0명이 죽고 시카고 지역의 9.3km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시카고 대화재가 1871년에 있었거든요. 그 화재 때문에 이 스페포드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과로로 인해서 가족들의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스페포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배에 먼저 실어 보내고 나는 비즈니스를 끝내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이 여객선이 다가오는 철갑선과 부딪히면서 12분 만에 그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사랑하는 4명의 딸들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안나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영국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서 남편에게 전보를 하나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전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Alone saved입니다.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구출되었고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그 2 단어의 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차가운 그 바다, 묻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 전보 소식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순식간에 나오미에서 완벽하게 비어버린 마라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대서양을 지나게 되는데 선장이 스페포드를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당신의 4명의 딸이 이곳에서 익사했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눈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스페포드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선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절망의 시면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거센 폭풍우와 같은 그런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위로가 텅 빈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평안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펜을 들어서 종이에 지금 자신의 고백을 적게 되지요. 지금 상황에서의 자신의 고백을 적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가사 내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한 찬송, 그 가사입니다. 바로 이 스페포드가 4명의 딸들을 잃어버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위로와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록했던 그 가사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벽하게 비어버린 대서양 그 한복판에서 스페포드는 자신의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임재가 스페포드의 영혼을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고백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그 가슴을 채워주신 하나님, 스페포드의 무너진 그 가슴을 평안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 텅 빈 가슴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을 보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룻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텅 비어서 돌아왔던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룻기 1장은 마라의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섭리와 신실하신 채우심을 통해서 풍족하고 영광스러운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면서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룻기 몇 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통곡하던 일장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치 양식을 위해 묵묵히 눈물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장의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곡하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하는 그 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어린 수고로 이 장에서의 그러한 인생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오미처럼 비록 상처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룻처럼 내게 주어진 비천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사의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 감사의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보아스처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하고 눈물 어린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텅 빈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가슴에 그 아들을 품게 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렸던 그 현장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느꼈던 스페포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채워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의 모든 빈자리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역전의 은혜가, 놀라운 이 역전의 은혜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